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전하다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를 곁들여 먹던 고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로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처음 보고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로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라는 말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발음한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 이게 뭐야?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준 양식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식을 먹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냈느냐 하는 말이 그들 마음속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에게 두 증거판을 주었을 때 그 증거판을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게 뭐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법으로 알고 섬기고 충성하고 희생했던 것을 이건 법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양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고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이 정도의 강한 의문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만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유의하며 향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준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아는데 정해진 길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오솔길로, 지름길로, 멀리 돌아서 가는 애움길 등으로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 것에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다양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난제를 깨닫고 마음껏 먹고자 창세기 숲의 향유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깨닫는 가운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도 아니고 엄숙한 것이라기보다는 유희와 향유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은 다음에 2장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항상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것은 어째서 타락의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2장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사항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건성건성 읽어서 넘기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2장이라는 사항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개념은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2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은 창세기 2장을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환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간과해 버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당을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장을 좀 더 철저히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경우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신약 마태복음 4장 사건하고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됩니다. 또한 창세기 3장 사건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사건은 결국 요한계시록 5장이나 7장 사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과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창세기 2장의 환경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을 불러오게 되었고, 마태복음 4장의 40주야를 굶주린 광야가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과 광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에덴에서의 사항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마태복음 4장에서의 광야에서의 40주야 굶주림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고, 성경의 역사는 항상 풍요가 극치를 이루었을 때 지약이 관영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파라다이스 개념으로 푸르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을 좀 더 철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느끼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시편 1편하고 대칭을 시켜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3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편 1편 2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사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여호와의 최초의 율법이었습니다. 왜요? 명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즐거워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할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의 핵심은 환경적으로는 복이 주어졌지만 존재적 복이 주어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환경적인 파라다이스는 절대로 아니지만 존재적 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바로 시편 1편 2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 즉 율법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법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법이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섬기고 바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원리적으로 되어야지 행위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면 오해식이 되는 것이고 안 했으면 또한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는 싶은데 해줄 것이 없는 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찾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질 때 그 법이 그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어도 그 사랑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일방적일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율법이 주어지고 그것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나타난 다음에는 반드시 예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견, 예견이 있어야 됩니다. 예견하기 때문에 유비무환이 되는 겁니다. 세상 생활은 현실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삶이라면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은 느낌이고 영은 생각하는 겁니다. 육은 그냥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감, 육감 이럽니다. 자, 그럼 창세기 2장 1절과 4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천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부분에는 하늘이 먼저 나오는데 뒷부분에는 땅이 먼저 나옵니다. 2장 1절에는 와이쿠르 화심마임 웨하레치 웨콜 치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늘이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셴마임 웨하레지 천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도 상반절에는 천지로 나오고, 그런데 2장 4절 후반부만 지천 에레츠 웨셴마임으로 나오지요. 2장 4절의 후반부의 지천에는 위에 창세기 2장 1절과 2장 4절의 상반절과는 다르게 관사도 없고, 이것은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의 고유명사에는 영계형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엘로힘을 영계형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절과 4절 상반부에는 모두 영계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2장 1절과 2장 4절에 하늘과 땅이라고 나오던 것이 2장 4절 후반부에 가서는 땅과 하늘로 위치가 뒤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엘로힘은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빛부터 창조하셨고 궁창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왜요? 엘로힘은 천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흙 있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천의 하나님이라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천지의 하나님은 되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지천의 하나님은 만들어져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져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뭐냐? 바로 히브리어의 톨레토트 개념입니다. 족보 개념입니다. 톨레토트 족보라는 것은 계통을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 1편을 말씀드리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1절에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창세기 2장과 3장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가 죄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3단계 과정은 결국 성경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는가? 자꾸 아쉽고 미련이 남고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면서 떠났겠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쫓아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셀인데,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쫓아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아쉘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 아쉘이 있으므로 그 앞에 선행사 여호와가 그에게 하신 말씀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를 쫓아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는 갈등하면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려면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미쳐야 내 집보다 좋아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바로 성경은 죄인의 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정상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장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끔찍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말 한마디 실수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과시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삽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 즉 바벨탑 쌓으러 갑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다워야 됩니다. 사람답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사람답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미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켈로임,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고 그게 일입니다. 거기서 발전하는 것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을 짓고가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인 것입니다. 뭐요? 합의가 되면 언어가 하나이고 구음이 하나이더라가 됩니다. 생각이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부락을 이루고, 부락이 부족을 이루고, 부족이 국가를 이루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톨레토트 족보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의 이럴 엘레 토레토트 화심마임 웨하르 베이바레암 베옴 아소트 아도나이 엘로임 에레츠 웨심마임.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톨레토트가 나올 때는 화샴마임과 하레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때는 천지가 지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쪽 중간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창조하신 때에 하는 베이바레암 베옴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빠라동사, 창조하다고 하는 빠라동사가 니팔 부정사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니팔이라는 것은 뭐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부정사가 되어가지고 창조되어진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므로 창조하심과 창조되어진 이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감이 뭔가가 정상으로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2장 5절에 가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이 있어야 채소가, 밭에 있어야 할 채소가 없고, 들에 있어야 될 초목이 없고, 내려와야 될 비가 없고, 경작해야 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한다. 웨콜 시아우 하사데 텔렘 이헤 마레츠 웨콜 에세브 하사데 텔렘 이즈마우키 로 힘트리 아도나이 엘로미 알 하레츠 웨 아담 아인 라봇 엘 하다마. 이 창세기 2장 5절에 없다로 표현됩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5절 한 절에 나옵니다. 그 없다가 로라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레비티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여기서는 텔렘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써가면서 없다, 없다, 없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동산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동산이라는 것을 텔렘이라고 하는 없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3번씩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동안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목이 채소가 사람이 비가 있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도 에덴 동산은 심하게 말하면 억지로 만들어진 환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 천국의 개념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은 심하게 말하면 없다, 없다, 없다라는 환경 가운데서 억지로 갑자기 만들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억지로 만들어진 창세기 2장의 환경이 3장의 타락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저는 부정적인 면으로 지금 자꾸 그 숲이 보이고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 건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없다, 없다, 없다라고 번역된 텔림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기 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미완성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완성 가운데 우리에게 준 에덴 동산은 완성도 되기 전에 거기서 사건을 일으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되어진 환경 속에 6째 날에 사람이 나오고 그들의 먹을 것이 나오고 정상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 거룩의 품에 잠기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밭에는 채소가 없고 들에는 초목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2장 6절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겁니다.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